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전도자의 생각. 전도자의 생각. 우리가 이 지난 시간하고 오늘 시간하고 연속이 되다 보니까 대소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전도자의 생각이고, 지지난 주일에 수요일 날 했던 첫 번째 대지는 마지막을 생각한 것이고, 전도자로서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로 오늘은 이 지혜를 생각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소가 사람보다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러나 100년 전 소나 1000년 전 소나 그 생각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점점 발전합니다. 이 사람 중에도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보다 지식이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의 지혜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인생 자체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탄식에 가까운, 이 절규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으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점점 그의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서 이 헛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은 끝이 있는데 인생의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님을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끝에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기한이 있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7장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1절부터 쭉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요, 명예가 향유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을 생각해 보니까 명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그냥 그것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고 기쁘게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걸로 끝하면 그걸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과 후세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 명예,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낫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모든 사람의 종말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대로 자기 역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후에 초상집에 갈 일이 있고 또 내일 모레 또 갈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초상집을 부지런히 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을 본다고 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 끝이 아름답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가 다 옳지 못한 쪽으로 결국은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멋있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중에는요,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탐욕이나 뇌물이나 혹은 성급한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온 세계가 세상이 떠들썩한데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고 어느 면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몇 천억을 주물락 펴락하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몇백억만이라도 한번 만져보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는 몇 천억을 그냥 주물딱 펼딱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부를 축적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비참했던 것은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가다가 탐욕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쪽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그런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면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절, 지난번에 이 9절 이후로 10절까지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본문을 좀 더 보면서 10절도 앞부분에 연결되어서 해석해야 옳겠다 생각이 들어서 10절을 그 앞부분에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하는 말씀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지 마라.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 끝이 시작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아름다운 일들, 좋았던 것들 이거 생각하면서 끝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옛날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은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명예로운 이름도 남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고 그는 늘 마지막을 잘 준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무덤 하나도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비록 그는 성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 솔로몬 그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이름으로 다윗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지 솔로몬의 자손 예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멋있는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이 중요한데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옛날이 좋았다. 한창 때 나도 상당히 많이 이름을 날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래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발전이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했었던 일들 벌써 3, 4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저한테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옛날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늘 기억하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은 장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발전도 없어요. 맨날 옛날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옛날에 정승하면서 뭐 먹고 잘했던 거 그것만 이야기하지 현재는 지금 쪼그랑망탱이가 돼가지고 당장 끼니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옛날 7대 조상이 뭐 했고 10대 조상이 뭐 했고 이런 것만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또 뭘 먹고 산다고 그러죠?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자, 어느 게 좋습니까? 젊은 사람이 좋습니까? 노인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의 꿈을 먹고 사시는 분이 되고 싶습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인생을 종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옛날 얘기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걸 잘 준비한다고 하면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래는 하나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옛날 내가 어땠었는데 이렇게 옛날 추억에만 잡혀있다고 하면 비록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노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떤가?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의 나이는 잊어버리시고 정신적으로 내가 옛날에 함몰되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지막은 어떠할까? 내가 세상을 떠나간 후에 명예를 남길까? 아니면 보배로운 기름을 남길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까? 돈을 남길까? 돈 남기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 남기는 일에 인생을 다 소비해 버리고 아름다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께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그 구원을 잘 이루는 것, 그거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함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기를 바라고 일평생 살면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게 있는 마지막을 잘 준비함으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할지라도 다시 또 올바른 이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지혜를 생각함. 첫 번째는 마지막을 생각하였고 솔로몬이 두 번째 생각은 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생각하던 솔로몬이 다시 지혜가 무엇일까? 그 지혜의 가치는 또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도 있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인생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다가 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왔지만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는 점점 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지혜,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가 소리를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인가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소리를 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지혜를 마치 한 인격체인 것처럼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은 아직까지 그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지혜는 보편적인 지혜를 그는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이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지혜를 생각하다가 이제 7장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지혜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런 지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두 가지가 무엇일까? 지혜를 생각하는 솔로몬이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 12 시작. 지혜는 유업처럼 좋은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보호한다. 그러나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것을 가진 자를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자, 11절에 지혜는 유업처럼 좋은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자,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영적인 면에도 지혜를 주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우리가 모두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두 가지가 본문에 있는데 다 12절에 있죠. 첫 번째는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보호한다. 첫 번째는요,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보호하지요. 성경은 돈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을 그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 자체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동방에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만한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만한 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돈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보호한다. 돈은 돈대로 필요하지만 지혜 또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그의 그 삶이 점점 옮겨져서 남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점점 옮겨가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흉년에 들었을 때 이제는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걱정이 들어오죠.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큰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사라보고 앞으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해라.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꿈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바로 왕을 이제 금하셔서 더 이상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런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믿음을 지키고 지혜를 쓰고 또 지혜대로 말씀을 따라오는 그런 길을 쭉 걸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가 지금까지 지혜를 써서 온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즉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권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지혜가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뒤로는 그 지혜대로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양 문제로 다툴 때에도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죠. 물론 롯이 그쪽을 택했기 때문에 이쪽을 택한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혜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물려주었죠. 이삭에게 결혼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결코 그 여자가 이삭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지혜가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도 계속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그런 그 지혜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잘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가므로 지혜의 보호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어려운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보험을 듭니다. 보험 종류가 많죠? 뭐 생명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또 무슨 보험이 있죠? 뭐 화재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보험이 있기는 있는데, 그 여러 보험 가운데 가장 좋은 보험은 하나님께 들어두는 이 지혜의 보험입니다. 지혜를 많이 쌓아놓고
지혜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고 암송하고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혜를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고 준비하고 많이 읽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지혜의 보호를 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보호해준다.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두 번째는요, 이게 소소지예요. 거기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것을 지킨 자를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소생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생시켜 주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소생이라는 게 뭐죠? 소생. 힘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게 소생이지요. 때로는 소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의미로도 성경에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참다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는 애굽 그 요셉은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전에부터 알고 있던 지혜대로 일절 깨끗하고 순수하게 맡긴 모든 일들을 종의 위치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대로 노력하려고 할 때에 더 그 저항을 맞게 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쓴 요셉이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서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어떤 그 함정 때문에 그는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올바른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거의 죽을 뻔하고 감옥에서 일생 그냥 마칠 뻔한 가운데에서 그는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대해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되지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에 형들과 요셉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형이 우리를 어떻게 해하면 어떨까 걱정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잘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산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9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잣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여기 이 말은요, 요셉은 자기가 어떤 이유로 애굽에 왔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 깊어질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운 흉년 가운데서 소생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지혜를 따라서 믿음을 썼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소생함을 입게 되었고 자기 식구들도 구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소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본문에서
전도서 7장 그 11절에서 지혜는 유업처럼 좋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지혜를 유업처럼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는 그 유업처럼 그 지혜를 물려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면서 11절, 1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는 유업처럼 좋은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보호한다. 그러나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것을 가진 자를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자, 이 지혜는 유업처럼 최고의 유업이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를 또 소생하는 이런 기능이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유업처럼 소중히 여겨서 잘 물려받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지혜를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물려준다고 하면 많은 돈 물려준 것보다 가장 훌륭한 그런 부모, 가장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이 지혜,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능히 극복하고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요 최고의 부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지혜를 소유한 최고의 부자입니다. 뭐 보배로운 기름 그런 거 부러워하시지 말고 유병원처럼 몇천억 만지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시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이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유업처럼 좋은 것이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인데 아까 이 지혜를 생각하는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는 그 지혜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고 보면 현실 세계에서 아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죠? 이건 현실 세계에서의 지혜의 유익을 말했지만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까지 그는 점점 그 지혜가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3, 14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13절과 14절을 똑바로 머릿속에 담고 가신다고 하면 가장 소중한 비밀을, 지혜를 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13절, 14절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한번 해보실 분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다. 뭐 글자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외우기는 쉽지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자,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인생이요, 곧게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로 그들은 굽게 되어졌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어렵게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 아버지 집에서 그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런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굽어진 그 인생만 생각하면은요, 잘못하면 요셉은 아주 그 우울병이 걸리든지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나의 삶을 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그 속에서 잘 이기며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할 때에는 이 모든 형통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요, 왜 나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셨을까? 이 나로 하여금 곤고한 일을 만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곤고한 중에도 곰곰 생각해 보면서 내게 무슨 죄가 없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무슨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소망이 커지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저것이 무엇이죠?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유익이 있겠죠? 두 가지가 병행하게 되는 것. 곤고할 때에는요, 형통할 때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곤고한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 지금은 똑바로 가게 하시지만 굽게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형통한 중에도 언제든지 곤고한 것을 생각하고 굽게 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곤고한 때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일을 만났어도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곤고한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 굽은 길, 곤고한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 또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지, 언제 이 굽은 일을 좋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에 또다시 어떤 일을 만날지 감춰 두셨습니다.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때에도 기뻐하면서 장래를 또 대비하는 것이고, 곤고한 때에도 또한 잘 장래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는 지혜, 이것이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는 이런 지혜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조심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암송하시면서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전도사 때에 그 어떤 그 부모 댁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 중학생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며칠을 술만 먹고 있는다고 해서 신방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술병이 그 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있는데 소주병이 전부 다 27개예요. 아마 3, 4일 사이에 그 많은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아주 그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신방 가서 보니까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 아들, 딸을 기르고 있었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술 외에는 자기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술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을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장래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전개될지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암송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또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당시의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전 몰라요. 아무쪼록 그 말씀의 인도를 그분께서 잘 붙잡고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는 그 어려운 삶의 무게를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은 그 복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만 그 말씀을 외우고 그냥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다고 하면 그의 삶은 점점 술 가운데 빠지고 가정은 파탄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먼저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든지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든지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는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쁜 일이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곤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이후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붙잡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장래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니까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